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62편은 다윗이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역에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울어진 담이다.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취약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한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참으로, 진실로, 이런 표현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강조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만 보기를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내면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울어지는 담일지라도, 넘어지는 울타리일지라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1,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5, 6절 말씀을 보면 비슷합니다. 5,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 2절과 5, 6절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라고 말하였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구원을 떠나서, 구원을 넘어서, 구원을 지나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어요. 2절 마지막 2절 보면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6절을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윗의 그 내면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진 겁니다. 더 단단해진 것이죠. 3절을 지나 4절을 지나 5절을 지나 6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면이 이제는 더 확신해진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고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기울어진 담, 넘어지는 울타리, 이 표현은 지금 넘어지기, 무너지기 직전의 벽이라는 겁니다.
이미 밀려 들어간 돌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균열이 생길 정도로 지금 외압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고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는 담과 같다. 기울어진 담,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밖에는 적들이 있지만 적들이 눈을 정말 크게 뜨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상은 어둡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신앙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런 외적 환경을 바꿔주시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자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기울어진 담일지라도,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한계가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앙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사람들이 속임을 가하고 있는지, 다윗을 공격하는지 그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높은 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높은 자리는 다윗의 왕위, 존엄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서,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뼈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이중성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이게 가장 뼈아픈 아픔입니다. 사람들의 이중성이에요. 입으로는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다윗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속임수,
숨기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숨결, 이런 증기, 안개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되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일시성 그리고 무상함, 이런 것들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안개와 같아서 바람이 훅 지나가면 사라지고 만다. 우리는 증기와 같다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것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사회적 지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다윗 주변에 있는 속임을 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행태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집착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입김이고 우리의 인생은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협,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위협들, 속임수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들,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런 공격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을 신뢰하는 것,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지를 다윗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의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잖아요. 모래성을 지었을 때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 파도 한번 휩쓸고 가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 안에서 가장 안전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힘, 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다윗의 영광, 다윗의 존엄성, 다윗의 가치,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라는 것입니다. 시시로 의지하라. 모든 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되었거나 모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표현은 모든 액체를 쏟아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 다 하나도 남김없이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바뀐 것이 있어요.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전에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힘의 반석, 이렇게 나라고 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반석을 넘어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를 넘어서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토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토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공동체로 확장하고 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과 인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인자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능력이 없는 사랑은 실행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능력은 두렵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인자하심,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하심,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상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립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이 두 가지 진리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확장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다윗은 그 어떠한 공격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은 확고했습니다. 불안정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내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다. 그러나 그 상황에 다윗은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다윗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라는 사실을 그 내면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아예 다윗은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오로지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고 다윗이 의지했던 반석과 피난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비로움과 사랑이 가득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죠. 어디에 삶의 기초를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반석이신 소망이신 요새이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다 맡기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실, 내 자녀들, 나의 모든 환경들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기초를 두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은, 내 믿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